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온 세상,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사실 굉장히 많지만 저는 오늘 창세기 5장 3절에 나오는 고백과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고백을 비교해 보면서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2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은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이 5장 3절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5장 3절과 1장 27절을 비교해보면 자기의 형상과 같은 혹은 자기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자녀를 말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역을 끊임없이 펼쳐가시는가, 혹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역을 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펼치고 계시는가라는 이유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성경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존재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이란 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또 다른 본문인 28절을 읽으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표현은 바로 다스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다스리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다스리다라는 표현인데,
그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그 왕적인 권위를 물려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소위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피조물, 지음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존적인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는데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조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이고 의존하는 존재라는 말 속에는 우리 안에 결핍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라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존재로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게 되면 인간적인 불안함이 우리를 덮칠 수밖에 없는데 이 불안함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평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우리임을 자각했어야 할 아담과 하와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 안에 불온한 상상이 생겨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는 상상이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의존적인 존재인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어진 내가 이 의존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홀로 서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 속에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죄의 그 다양한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과 나의 주인으로 나를 삼겠다라는 그 마음은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없는 존재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진 존재로 살겠다라는 이 말은 내가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담과 하와 마음에 깃들 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 이 말은 좌와 우를 분별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나눌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을 나로 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신앙적인 차원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얼마든지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뜻대로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 수 있다, 이게 뱀의 유혹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이 매력적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정말 살아갈 수 없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보지도 않은 채 이 땅에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문제가 있던가요? 사실 문제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정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이전에 한 가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같은 존재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와 동물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와 동물 다 같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물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그 사실이 사실은 다른 피조물인 동물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동물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죽음이란 생명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사는 그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음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는 그가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실 숨쉬며 살아가는 다른 짐승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인간의 삶과 그 욕망에 따른 삶의 모습이 다른 동물들의 삶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죽은 삶이란, 생명 없음이란, 죽음이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육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놓인 삶, 바로 육에 속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엔 하나님의 권위, 권능과 권세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죽은 삶, 육에 속한 삶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즉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냥 살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에서 육체의 덩어리, 그냥 몸뚱아리만 남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육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과 결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돔처럼 본인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육체에 불과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냥 몸뚱아리에 불과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며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육체가 아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이키려 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렀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향해 오늘도 펼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과 딸로서 살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베푸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얻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의 자리를 회복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마치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짐승과 같은 그냥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래의 창조받은 대로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리를 찾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교우들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함께 힘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기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들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